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애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쓰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메노와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의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이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성막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까지 성막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전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이야기는 13장까지이고 14장부터는 애굽을 벗어난 이후의 사건,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이 출애굽이라면 3분의 2가 출애굽 이후의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이게 3분의 1이라면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3분의 1을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 보니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뭔가 교회에서 일하고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초대하고 거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잘 알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성막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많은 분량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데 약 15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위기서에서는 약 18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13장에 걸쳐 이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는 2장에 걸쳐서 이 성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관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가야 될 부분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다른 이름이 나오면 이것도 성막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장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라고 말합니다. 성막의 다른 이름이 바로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성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막이 나오죠. 이 성막도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처하는 텐트, 장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막, 이 막자가 이 텐트라는 의미이거든요. 거룩한 텐트, 홀리 텐트죠. 그러니까 거룩한 바로 이 장막이다라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막 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막의 다른 이름이 해막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막이라는 뜻을 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만나고 말해주는 장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해막을 다른 의미로는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장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막이라는 의미죠. 모일해자를 쓰죠.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이하여 네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돼 있습니다. 증거막, 이 또 성막을 가르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 증거막이냐면 이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죠. 이 성소가 두 개로 구별됩니다. 이 천으로 구별되는데 바깥에 있는 성소가 있고 안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가르쳐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거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이름으로는 법궤라고 그렇죠. 이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 이 돌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궤가 있는 장막이라는 의미에서 증거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 왜 장막인가? 성막을 왜 장막이라고 부르냐면 이 장막이라면 이동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이동하는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용 텐트라는 의미에서 장막이라는 이름도 불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성소, 또 해막, 또 증거막, 또 장막,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 성막이 건축되어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그만치 42번이나 걸쳐서
성막이 다른 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재설치가 계속됩니다. 이동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거하는 위치가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동하면 성막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번 이동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성막도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정해지자 사람들은 이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또 사사기 말년에 그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또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성막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바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막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바로 이사야 56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서 그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이 성막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이사야를 통해 800년 전에 예언을 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이 이방인들이 성소에 드나들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성막, 그 성소가 어떤 새로운 이름을 가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바로 이 성막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막이 이름이 새로운 이름을 갖는데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인종들, 모든 민족들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름, 성막의 이름,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한민족이 기도하는 집, 한족도 기도하는 집, 여러분 키르기스탄인도 기도하는 집, 우즈벡인도 기도하는 집,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됐다는 건 이사야 5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에 꽉 붙잡혀서 성막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제한해 버렸어요. 그것도 유대인 중에서도 장애인이나 또 여자들이나 못 들어가게 다 해버렸어요. 이방인도 못 들어가지, 유대인들의 가운데도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비장애인들만 이제 또 남자들만 성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게 이 성전을 쓰다 보니 인간의 욕망이 들끓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바로 돈을 벌기 위한 장소, 부자가 되기 위한 장소, 그 장소로 성전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바로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지요. 잘 아시는 것 같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은 참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으로 쳐져 있는 초라한 집이라는 것에 대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돼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BC 946년에 13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또 다른 이름을 갖는데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집전자 아닙니까? 고정된 집이죠. 옛날에는 이동하는 텐트였다가 그래서 막자를 썼죠. 그런데 이제 고정된 건물, 건축물, 고정된 집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얼마 가지 않아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욕망이 들끓는 장소로 변질돼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이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방 그 여인들이 다 우상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가지고 이제 신당을 만드는 거죠. 근데 신당을 만드는데 성전 앞에다가 막 신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 자체도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자들이 그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해파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이방 바벨론을 동원해서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때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것이 BC 587년에 일어난 바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그들은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풀려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뭐 합니까? BC 516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는 바로 시은소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시은소가 어디입니까? 법궤 뚜껑이 시은소입니다. 법궤 뚜껑.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두 번째로는 불러지게 됩니다.